너희 민족이 통일돼야 되기 때문에 이걸 네가 꼭 외쳐야 된다. 무슨 소린가? 이게 8년 전 얘기인데 지금 이해가 없지. 그 다음 또 가다가 북한을 위해 기도를 해요. 북한 막 기도하면 교회 붙잡아 주세요. 주님이 충격적인 얘기를 하세요. 내가 남한 교회 너희가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저 순결한 이스라엘이 겪었던 걸 똑같이 겪어서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위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저 북한 교회들이 있는데 저 순결한 신부들을 지금 열면 북한 이미 준비 다 됐다. 지금 열면 너희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끔찍한 우상들, 죄악들 다 갖다 발라서 더럽히기 때문에 너희 때문에 못 열고 있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 니네가 이거 퍼준 거 가증 여긴다. 저는 그냥 정치도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막 살던 그냥 동네 양이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대체 주님 가증 여기신다는 거예요. 추리고 와갖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심판받는지를 엑기스로 추려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강도당한 자들에 대한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려고 간간히 꿈에서 정치범수홍소에 있는 꿈을 꾸게 하십니다. 제가 이 정치범수홍소에 들어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를 나누면 정치범수홍소에 제 가족들이랑 들어있어요. 순간순간이 생존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자유를 누리다가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순간순간을 생존해야 돼요. 살아는 판이 생지옥 같아요. 이 스트레스와 이게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 안에서 가족들이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그 꿈 안에서 제 친동생이 제가 여기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한국에 있어요. 이놈이 여자인데. 그 상황에서 제가 기대되는 게 소망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이 말도 안 되는 끔찍한 꼴을 겪고 있는 걸 이놈이 아니까, 내 동생이 아니까 어떻게 하든 뭐 사람을 부르든 뭐 전쟁을 일으키든 어떻게든 나 건져주겠지. 이 소망밖에 없어요. 저한테 이 살아는 판을 겨우겨우 생존해가면서 그거밖에 없다고요. 근데 얘가 뭘 하냐? 한국에서 탁상공론하고 앉아있어요. 정치 얘기하고 앉아있어요. 인권이 어쩌네 저쩌네. 하도 우리가 동성애 같은 죄악 가운데 인권이란 타이틀을 붙여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건 인권 얘기가 아니라 학살을 멈추냐 안 멈추냐 얘기입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근데 인권 얘기 안 잡고요. 교회 가서 교리적으로 맞냐 틀리냐 이런 탁상공론 하고 있다고요. 근데 제 심정이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죽어가는데 그 심정 말로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당장 자기 일 아니니까 꿈을 깼습니다. 그 여동생이 하는 짓이요, 제가 하는 짓이더라고요. 그 여동생이 하는 짓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짓이더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요. 거짓 평화 누려가면서. 이게 주님께 심판받는 이유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 심판은요, 제가 교회 가면서 나눕니다. 요즘 교회 강해가 다 잘렸어요. 왜 다 잘린 줄 아세요? 정치 얘기한다고. 전 정치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얘기합니다. 복음 전하다 정치에 빠졌다고. 전 지금 분명한 이해가 있어요. 왜 선지자들, 이런 선지서들 보면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복음 얘기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정책 얘기들과 외교 얘기로 가는지. 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게 주님의 궁극적 목적이에요. 개개인들이 모여서. 다 잘렸다고요. 괜찮습니다. 교회 가면 딴 얘기 들으면 아주 은혜 받고 막 눈물 흘리고 난리를 쳐요. 근데 북한 얘기하면 짜증내고 듣기 싫어하고, 당연히 내 얘기 아니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저도 그런 데 가서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냥 뭐 은혜 쫙 주는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지금 북한 관련된 거.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의견과 다른 복잡해 보이는 거 있지만 아닙니다. 생명을 위하냐 안 위하냐 이것만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미혹하겠습니까? 마지막 때 올 것도 그렇지만 적그리스도 자체가, 교회가 배도하면 적그리스도를 환영한다고 돼 있는데 영적으로 배도하면 북한 환영하게 돼 있습니다. 북한 정을 옳게 보게 돼 있습니다. 김일성 옳게 보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마지막 때를 겪고 있다고요. 주님께서. 왜냐하면 우리 민족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있을 그때에 우리 민족의 확실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거짓 평화, 이런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위에 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중보자들이 되는 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몇 명일지 모르겠지만 중보자들이 온전히 서게 되면 소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사시니까 역사를 아실 거예요. 미국에 남북전쟁이 났죠.
미국도 나름 기독교 국가인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가 있는데 왜 남북전쟁이라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많은 피를 흘리고. 그 답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는 다른 수많은 이야기를 할지 몰라도 하나님 기준으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노예제도 때문에 그래요. 노예제도 때문에. 아시다시피 북부에서 우리가 아는 뭐 찰스 핀이나 D.L. 무디 이런 사람들이 부흥사로서 막 일하니까 뒤집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죄를 버리고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러고 보니까는 그 전에는 이 노예 제도가 당연한 사회에 그냥 있는 파트였고 그냥 있는 일상이었기 때문에 뭔지도 몰랐는데 주님께 똑바로 돌아오게 된 이 북부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래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야, 저 아니지 않냐? 저 아니지 않냐? 이게 계속 발단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남부에서 야 그럼 싫어. 나 니네 따로 할래. 이게 발단이 돼서 전쟁이 납니다. 여러분 남북전쟁은요 쉽게 얘기하면 심판이었어요. 미국에. 근데 이 심판이 부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부흥은요 다 심판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떨어지는 건 이건 별개 얘기예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부흥을 어떻게 겪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받은 그 심판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게 나에게 생명이 됩니다. 그게 나에게 부흥이 됩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그러면 국가적 차원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지금 예비된 것도 출애굽인데 출애굽을 볼 때 우리가 기쁘게 보잖아요. 그죠? 아우 출애굽해갖고 뭐 10가지 재앙이 일어났고 벗어났다.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이집트 사람이면 10가지 재앙이 기쁜 거예요? 아니면 박살나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나라 거덜났다고요. 본인들도 얘기해요. 이 홍해에서 마지막 수장되는 것까지 이거 심판이라고요. 심판. 근데 그 심판이었지만 그 심판이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됐어요? 심판이 아니라 부흥이 된 거예요.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일하게 성경에 나오는 부흥이라는 단어.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근데 이 주의 일이 이 부흥해야 될 주의 일이 뭡니까? 진노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게 부흥입니다. 이 안에서 성령이 쏟아지는 건 별개 얘기라고 쉽게 얘기하면. 대한민국 한반도에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게 이 출애굽 심판입니다. 이 몽둥이를 예비하셨는데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건 남북전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이 났어요. 피가 흘려져요. 여러분 혹시 옛날 영화인데 글로리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글로리? 덴젤 워싱턴 나오는 영화인데 남북전쟁 영화인데 거기 보면 북부에서 참여했던 그런 군인들 중에요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참여했다. 왜? 이들은 진짜 북부에서 회개하고 뒤집어지니까 그게 보이기 시작해서 똑바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 목소리를 내면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평화가 깨지고 전쟁까지 가지만 그걸 내버려둘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당시 때 부흥사들은 어떻게 했냐? D.L. 무디 우리 유명한 부흥사죠. 이걸 정치 얘기라고 터부했을까요?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노예제도 폐지하는 게. 그리고 전쟁이 난 다음에 D.L. 무디는 군대에 입대했어요. 거기 참여하겠다고 군종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피가 흘려진 다음에 이렇게 기꺼이 자원하는 이 중보자들 중보하는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피가 받아진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제도가 결과적으로 끝났죠.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미국을 향해 가지고 있던 그 부르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역사를 아시겠지만 남북전쟁 끝나고 암세포 같은 노예제도가 도려지니까 그 다음부터 미국이 부흥이 납니다. 열방 가운데 선교의 통로가 됩니다. 학생 자원운동부터 시작해서 우리 민족 가운데 다른 민족 가운데 부흥이 됐던 통로가 됐던 이게 대한민국에 지금 예비된 일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드신 몽둥이가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이게 그대로 쳐져서 우리 말 그대로 보트피플 될 거예요. 디아스포라 될 거예요. 마지막에 있는 언약 그대로 될 거라고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냐? 중보. 우리가 흔히 중보를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보는 한 편만을 위한 게 아닌데 한 편만 개념을 확실히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로 막아서는 거예요. 에스겔서 22장의 말씀을 보면 흔히 사람들이 중보할 때 많이 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기 전에 그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를 내가 찾지 못한 거로 진노를 쏟았다고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면
막아선 것 외에 그 전에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성을 쌓고 성벽 무너진 곳을 막아선 사람이 내가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진노를 쏟았다고. 여러분, 이게 두 가지, 한 편만을 위하는 막아서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중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아 쓰셨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선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오고 싶은 자들에게는 죄악에서 자비를 계시해 주셨어요. 근데 죄악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본인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아주 통렬하게 죄를 책망해 주십니다. 예수님과 선지자들이 다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넌 나쁜 놈이야 라고 낙인 찍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쏟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맹세하셨던 것처럼 아무리 악한 자일지라도 내가 그가 악한 길을 돌이켜 사는 걸 기뻐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발 심판이 떨어질 그 죄악 가운데 돌이켜 떠나라고. 이게 사람 가운데 있었던 중보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좋게 받아들입니까? 욕으로 받아들입니까? 욕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잡아 죽여요. 그래서 죽게 됩니다. 이게 온전한 중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얘기만 할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중보의 좋은 샘플을 보여줍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직접 치실 때,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이 막아쓰죠. 기도로 막았습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 롯이 있었어요. 롯이랑 아브라함이 사이가 각별합니다. 자기 형제 중에 먼저 죽어갖고 자기 아들처럼 데리고 다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근데 이 돈이 생기면 참 사람 마음 바뀌는 게 문제야. 돈이 좀 생기니까 롯이 또 막 까불거리니까 아브라함이, 야, 네가 땅 네가 알아서 해라. 우리 싸우지 말고 우리끼리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롯이 어떻게 돼요? 난 저 도시로 갈래 그래갖고 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로.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이면 얄밉겠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롯에 대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실 때 롯을 건지시고 말씀하신 게 아브라함 때문에 널 건졌다고 얘기하는 게 그 뜻입니다. 중보자로 똑바로 된 중보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창세기 14장 보겠습니다. 그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성벽을 쌓는다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중보를 했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기도를 막아섰지만, 자, 이방 나라 왕들이 쫙 연합을 해갖고요,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옵니다. 하나님께 심판하시기 전에 쳐들어옵니다. 훨씬 전에.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요, 다 쭉. 근데 포로로 끌려가던 중에 한 사람이 도망합니다. 13절, 14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마치 하나님께서 탈북자들을 통해서 이 포로된 모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는 것처럼 이 포로됐던 자가 나와서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혈육, 당신 친족 롯이 저렇게 포로돼 있습니다. 이거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반응이 보십시오. 14절.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그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이게 개역 한글이 참 단어가 좋아요. 인민이래, 인민. 아, 이게 절묘해요. 인민이래요, 인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람 얼마나 무서워하는 사람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전 뭐 이해가 안 되는데, 할머니가 얼마나 이뻐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브라함 주관적인 건지 모르겠는데 자기 와이프 할머니가 너무 이뻐갖고 딴 데 가면은 자기 죽이고 데리고 갈까봐 자기 동생이라고 거짓말하고 다녔어요. 사람 무서워서. 이렇게 사람 무서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이 있다고요. 아, 난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신다는. 그리고 잃어버릴 재물들이 있었어요. 근데 롯에 대해만큼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치 바울이 모세가 얘기하는 내 친족 혈육을 위해서 그들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주님께 내가 그리스도께 끊김 받을지라도 내가 바라는 바로라. 이 동일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갖고 이 소식을 듣자마자 어떡합니까? 바로 따라가요. 아브라함이 폭력적이라서 전쟁을 좋아해서 이런 게 아닙니다. 롯을 향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기보다 훨씬 크고 훨씬 많은 연합군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 있다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롯을 기도해서 막아섰을 때 있었던 그 마음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중보로. 이게 중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중보. 그래서 몇 명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예비하신, 우리를 향해 예비하신 몽둥이가 있습니다. 더 나눌 기회가 없었지만 자세하게 이걸 주님께서 치실 때, 언제 치실지 몰라요. 이걸 내려 치실 때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북부에서 노예제도를 위해서 하나님 마음 주신 대로 그렇게 마음이 갖고 있었던, 기꺼이 내 피를 흘려서라도 그 자유케 되길 바랐던 마음이 있었던 그 사람의 수를 받으시고, 그 피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미국 가운데 재앙이 아니라 부흥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기도하고 계속 얘기하고 나누고 다닙니다. 이민사회에 계신데 어떻게 보면 더 객관적으로 보실 수도 있고 북한을 더 어렵고 복잡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수가 북한에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이 95%라 보시면 돼요. 북한 관련하신 인들 중에서. 어떤 사역자가 맞냐 틀리냐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오직 말씀만 보십시오. 이번 기회가 없어서 말씀 못 드렸지만 유튜브나 이런 영상을 통해서 꼭 한번 이런 것들 제가 나눈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크리티컬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기록 가운데 지금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만드셨을 때 그 원래 부르신 대로 가느냐, 아니면 이대로 돌이키지 않고 이 전쟁을 통하여서 재앙의 전쟁이 돼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지느냐, 보트피플 되느냐, 이 기록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같이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뉴질랜드 갔을 때요,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북한에 관련해서 쭉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와 있던 이 성도분들 중에서 자기 교회에서, 이게 녹음되죠? 괜찮아요. 뉴스에 나온 거니까. 자기 교회에서 북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집사님들이 있어갖고 제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 얘기를 듣고 봤더니 말씀을 제가 쫙 이 북한 관련해서 풀었더니 아닌 거야. 이게 저한테 얘기하길래 기도하시라고. 그러면 근데 놀랍게도 얼마 안 지나서 뉴스에 뜹니다. 그 교회 그 집사가 간첩이라고. 여러분, 이민사회도 많고 대한민국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교회 안에 제일 많습니다. 아주 또아리를 틀고 터치도 안 당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목사 타이틀 달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지금 고소 중이에요. 제가 공개했더니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기도했을 때는 여러분, 이민사회부터 시작해서 이게 정치 얘기가 아닙니다. 터부하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진리로 다 터가 잡혀야 됩니다. 무엇이든 간에 이게 좌우 얘기가 아니고 본인의 정치적 의견 아니면 본인의 뭐 개인적 성향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리가 우선시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높아진 게 있다면, 높아진 이론이 있다면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고 겸비함 가운데 주님 나의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지금 내가 분명히 설 수 있는 넓은 거리가 어디인지 분명히 알려주시고 서게 도와주시고, 주님 계속해서 성령을 우리 민족교회들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책망해 주시고 심판해 주시고, 거짓 평화, 거짓 사랑, 거짓 용서의 이름으로 이렇게 끔찍한 강도당한 자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있는 우리를 눈뜨게 도와주십시오. 간첩들이 그런 거라면 다 드러내 주시고, 미혹된 사람들이라면 진리 가운데로 제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재앙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의 회초리가 되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게 중보자들을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셔서 하나님 나도 넓은 거리 가운데 분명히 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같이 한 마음 주신 대로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아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 짧게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아버지 직접 우리가 겸손하게 내 지식과 내 정치적인 의견과 성향을 다 버리고 모든 이론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고 나아갈 때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배도함과 우리가 이렇게 죽어가는 자들을 멸시하고 있는 것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제는 돌이켜서 주님 앞에 언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영생의 문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마음에 있는 것들 그대로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뿐만 아니라 이 북한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부탁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모든 어둠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있다면 빛 가운데 다 드러내 주십시오. 주님, 빛 가운데 다 드러내 주십시오. 아버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우리 민족 교회들 가운데 혼미케 하는 더러운 것들 다 빛 가운데 드러내 박살내 주시고 오직 진리 가운데 우리가 찾아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마음 따라서 진정 생명을 위하는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한 가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특별히 다른 사람이 그러지 않아요. 주님이 에스겔서에 보면 심판받기 직전에 남유다를 얘기하실 때 너희가 이방인들이 지옥 땔감이라고 생각하고 악하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보다 이방인들이 훨씬 낫다. 네가 가증히 여기는 이방인보다 훨씬 더 악독하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북한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우리가 무시하고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하고 타락했다고 생각하는 이 미국 사람들, 이 서양 사람들이 들으면 그들의 반응이 어떤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없겠냐,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내가 어떤 방법으로 도울 수 있겠냐, 두 손 두 발 먹고 뛰어듭니다. 우리가 구원 못 받고 타락했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그런다고요.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주님 앞에 더 악독합니다. 주님 이름을 가지고 지금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생명들 앞에, 이 일들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지고, 나만의 교리, 나만의 시각을 가지고 대적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깨뜨려 주십시오. 우리 민족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민족 교회들이 깨어날 수 있게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대로 버리지 마시고,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껍데기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종교적인 경건이 아니라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진정한 이 강도당한 자들을 도와주고 아끼는 그런 참 경건이 우리 민족 가운데, 민족 교회 가운데 생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 교회들 앞에 대신 하나님 성령님 기억나게 해주신 대로 대신 회개하면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렇습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끔찍한 꼴을 다 알면서도 하나님, 가증한 평화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며 그 학살자의 종노릇하며 그 주민들 핑계대며 학살자의 배를 부풀려주는 이 악독한 우리의 중심, 주님 불쌍히 용서해 주시고 주님 이제는 드러내 주시고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약한 길을 따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얘기하십니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누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야 됩니다. 이 전함으로 인해서 분쟁도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입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검을 주러 왔다. 사람들 미워하고 뭐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똑바른 진리를 전하고 진리의 증인으로 서 있는 증인들이 없는데 누가 진리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넓은 거리에서 외치는 자가 있어야지 돌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골방에서만 있는 그 실천 아니라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온전한 통로가 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분명히 성을 쌓고 중보자가 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내가 있어야 될 넓은 자리 가운데 분명한 진리를 외치고 얘기할 수 있도록,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개개인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있기 원하시는 그 넓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주님 분명해서 있기 원합니다. 아니, 우리 가운데 넓은 자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십시오. 전하는 자가 없는데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씨를 뿌리게 도와주십시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계속 씨를 뿌리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사랑과 영이 분명히 우리가 얘기하고 전하며 분쟁이 난다 할지라도 마음을 지키며 우리가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민족교회들 가운데 그렇게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눈치 보는 거 하지 아니하고 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사람 눈치 보고 내 위치 잃어버릴까봐, 관계 나빠질까봐 하나님의 이 진노와 긍휼의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보다 사람을 눈치다 보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더 이상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며 주님 마음 따라서 이렇게 넓은 길에 갈 곳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